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면 모세를 꼽을 것입니다. 이 모세는 에집트의 왕자였었고 홍해를 가른 기적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민족의 영웅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나 고독하게 가슴 시리도록 쓸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선 모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아론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피를 나눈 가족도 모두가 다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상에는 모세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 정상에 오르게 한 다음에 오늘 1절과 3절에 보면 가나안의 온 땅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서해까지 온 유대와 여리고와 소알 땅까지 다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가 들어갈 땅이 바로 저 앞에 있군요.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세는 아마 가나안 땅을 밟을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아직도 청년의 빛을 잃지 않았고 그의 기력은 아직도 전동만큼이나 정정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모세가 기대에 부풀러 있었을 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는 하였거니와 그리로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가나안 땅의 온 지경은 다 볼 수 있게 했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 들어간다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만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딱 한 걸음만이라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장 25절에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간청하는 모세에게 오히려 진노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 후반절에 보면 그만해도 족하다. 그러니 이 일로는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모세야, 이제 그만 되었다. 다시는 이 일을 내게 말하지 말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모세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서 도착한 그 목적지 앞에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아마 영적으로 허탈감과 인간적으로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모세의 진짜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따지면서 억울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니면 이 백성 잘 알잖아요. 이 백성은 큰 혼란에 빠질 게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던 그의 시선을 돌려서 산 아래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다 버리고 사라질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저를 밟고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까지 보이는 것을 믿는 우상을 경고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서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가지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럼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그의 설교가 신명기 1장에서 31장까지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문은 1절에서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이 설교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방황했을 때를 회고하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부터 26장까지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1장까지는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 자신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덤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설명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 세 편의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했던 그 말씀, 설교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5장 5절과 7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에 또 다른 성경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1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 메시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허상입니다. 실제가 아닌 거예요.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의 실제도 아니고 구원의 실제도 아니고 생명의 실제도 아닙니다. 우상은 허망한 것이고 허상인 것입니다. 진리도 아니고 가짜입니다. 실제가 아니어서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이 금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우상은 허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실제도 생명의 실제도 구원의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프리카 오지 나라 가운데 마다가스카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선교사로 평생을 선교하는 이재훈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 결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를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아프리카는 식인종이 사는 나라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우리 어릴 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의사가 돼서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의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년이 넘도록 6만 명을 그곳에 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수술해서 살려냈습니다.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3,000명을 수술했다는 것은요, 이틀에 한 번씩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다카르카스는요 3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는 300명도 안 돼. 그 300명도 도시 가운데 있고, 그 우리나라의 6배가 넘는 그 땅덩어리에 300명밖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 시골이나 오지에는 의사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의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오지를 가면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7만 명에게, 6만 명에게, 3천 명에게 수술을 하면서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부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고 내려놓았습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이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환자들을 만나고 치유한 것처럼 그분은 길 위에 닥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지 마을을 이동하면서 그는 환자를 만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부인은요, 한술 더 뜨더라고요. 그 부인은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내가 만나는 남편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오늘까지 주를 위해서 죽는, 하루하루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자녀들도 그의 부모를 뒤이어서 마다카르카스의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겨서 마다가스카르의 슈바이처라고 불림을 받게 되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 훈장을 주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동문 최고의 의사상, 또 캐톨릭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이태석 신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라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부여하게 한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말합니다. 우상은 가짜다. 우상은 실제가 아니야. 그거는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뿐이야.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뿐이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것을 기억해야 돼. 강력하게 경고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섬기라고 말씀을 한 거죠.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지교리만큼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에서부터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간의 지독한 본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장 위험한 우상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였고 절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모세를 찾아가서 때로는 원망하고 매달렸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멜렉에게 이겼으며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는 모세가 이미 신과 같은 영웅의 존재였습니다. 만약 이런 모세가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들을 정복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 하면서 연호를 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름을 연호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백성들은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모세라는 인간을 거대한 우상으로 만들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나는 저 강을 건너면 안 된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모세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를 다 버리고 사라지기를 마음에 용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밟고 요단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가나안 입성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마음속에서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버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가 무대 뒤로 완전히 사라져야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자기의 실패한 모습을 여러 번 드러냅니다. 특별히 모세는 무리바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를 내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치면서 물을 나오게 해서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신명기 1장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밝힌 것이죠.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실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의 실패와 뼈아픈 과거를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백만 명을 이끌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철저히 숨기거나 변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수와 실패, 자기의 불순종을 백성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 역시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니 나를 영웅으로도 나를 우상으로도 삼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쏠려있는 백성들의 우상, 영웅 같은 거품을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거두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를 다 버리고 사라지는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자신을 버리려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쓰신 자기를 하나님과 혼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광야 시절에 경험한 노뱀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낙심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치료의 방법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백성을 살린 것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었을까요? 바라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당연히 노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노뱀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낸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모세가 남긴 이 노뱀을 버리지 않고 700년이 넘도록 분양하고 그 노뱀을 섬겼습니다. 참다 못한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을 산산조각내면서 느우스탄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그저 노조각뿐이다. 노조각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한 생명의 말씀,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도 그것이 형상으로 남는 순간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으로 숭배를 합니다. 하물며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위대한 영웅 모세의 무덤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 남겨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의 무덤을 순례하면서 거기서 모세의 무덤을 경배하며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뱀도 우상으로 만드는 백성들이다. 나마저 우상으로 남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살아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저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망가뜨리는 것이다. 나는 철저히 나는 버려지고 사라져야 한다. 오직 나를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마디로 인정 욕구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세상에 알리고 내 이름을 남겨야만 성공한 인생이고 만족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사진을 나한테 보냅니다. SNS에서 또 여러분 또 무슨 사진에서 무슨 자기가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런 것들을 나한테 보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욕망이 하나님의 교회와 리더들, 성도들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하고 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명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높은 성공을 이뤘다가 추락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는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 퇴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조차 감추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경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 뜻을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무덤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자신을 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보여준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용기는 용기 가운데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세처럼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된 지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조국, 국가, 하나님, 교회, 진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버린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조국, 생명, 구원,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신앙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